하나님 있습니다. 네. 아버지, 그림책 예배로 저희들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서둘렀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음을 다시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림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림책은 제가 가장 풍요로운 빈손을 준비했어요. 이 여인을 보니까는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페이지, 뒷페이지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그림책을 제 혼자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그림책을 좀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빈손을 가졌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물질에 관련된 그림책 예배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또 일도 많이 했고, 책임졌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통장은 있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혹시 모를 내일이 자꾸 걱정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물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빈손. 이 그림책 예배는 더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헌신을 강요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물어봅니다. 통장보다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그림책 한 권, 짧은 말씀, 그리고 조용한 묵상을 통해서 소유의 신앙에서 맡김의 신앙으로 마음을 옮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열심히 뭔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온 마을의 모퉁이 미리암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은 늘 성경책을 넘기거나 이웃을 위한 빵을 굽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그녀의 낡은 가계부에는 늘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뜻대로 살려 애쓰는데 왜 제 삶의 창고는 늘 비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리암의 나지막한 한숨이 새벽 공기에 흩어집니다. 미리암은 창문을 통해 언덕 위 솔리스의 대저택을 바라봅니다. 창문에 비치는 대저택이 여러분 보이죠? 솔리스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지만 예배 시간에 그의 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그의 마당에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금빛 마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미리암은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은 저토록 풍족한데 왜 저는 매달 집세를 걱정해야 할까요? 한편 언덕이 대저택의 주인 솔리스는 금색 장식으로 가득한 긴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표정 좀 보세요. 식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지만 그는 식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그의 눈은 화려한 보석으로 가득 찬 금고를 향해 있지만 그의 가슴 속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강야와 같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어느 오후 미리암의 작은 빵집 문 앞에 낯선 여행자 클레멘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먼지투성이 망토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맑은 호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암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에게 목을 축일 물 한 잔만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미리암은 자신의 걱정도 잊은 채 가장 깨끗한 그릇에 시원한 물을 담아 클레멘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각 군 작은 빵 조각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클레멘트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미리암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손은 비어 있는 듯하나 그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향기가 가득하군요. 클레멘트는 품속에서 아주 작은 푸른색 씨앗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만나라 불리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오직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의 뜰에서만 자라지요. 세상에 금보다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클레멘트는 그 씨앗을 미리암의 손바닥 위에 소중히 올려주었습니다. 클레멘트가 떠난 후 미리암은 손바닥 위에 씨앗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당신은 제게 또 다른 심을 것을 주셨군요. 그녀는 투덜거리는 대신 마당의 가장 작은 화분에 정성껏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돈 걱정 없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화분에서는 눈부시게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향기가 없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신기하게도 쌀독의 쌀은 떨어지지 않았고 작아진 옷가지는 넉넉하게 몸을 감쌌습니다. 미리암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금고의 무게가 아니라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물요. 그러던 어느 날 화려한 옷차림의 솔리스가 미리암의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미리암의 작은 정원에 핀 하얀 꽃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평화로운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 금은 나를 매일 밤 괴롭히기만 하는데 말이요. 미리암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리암은 솔리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창고가 비어 있을 때 저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내일의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자국꽃 앞에 나란히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리암의 빈손은 이제 감사의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장 풍요로운 빈손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따 다 나누는 시간은 또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빈손의 핵심 말씀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오셨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많이 외웠던 말씀이실 거예요. 인생 중간에서 드는 질문을 보면 우리 그림책 1, 2페이지를 한번 여러분 읽어드렸죠. 거기에 보면 미리암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또 늘 비어있는 가계부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고 또 솔리스의 풍요로운 대저택을 보면서 비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년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다 중년 넘었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했고, 그런데 왜 손에 남은 게 이것뿐일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삶은 매일매일 따뜻할까?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되게 부자로 사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의 창고는 늘 비어 있나요? 이 질문은 어때요? 중년들,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은 누구나 했을 것 같아요. 저만 하나요? 인생의 후반부에 드러나는 두 가지 부요를 보면 그림책 3페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리스의 모습이 나오죠. 솔리스는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 전반부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고, 지위도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서 축제를 맨날 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 남은 것은 불안과 고독입니다. 중년 이후에 분명해지는 진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채우는 인생은 언젠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늘 뭔가 채우려고 하고 또 돈을 벌지 않은 불안하고 뭐 이러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키려는 인생은 점점 잠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중년 이후의 부여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고 또 얼마나 주님께 맡겼느냐. 이걸 하나님 물어보시지 않으실까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은 여러분 오늘 미리암처럼 내어주는 순간이다. 그림책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 미리암과 여행자 클리멘트가 나오죠. 미리암은 여유가 있어서 나누지 않았어요. 걱정도 많았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미래도 불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손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중년 또 시니어가 되면 신앙이 여기서 갈리는데요. 젊었을 때는 자꾸 쌓는 신앙이에요. 자꾸 더 벌려고 하고 어떤 뭐래도 자꾸 쌓으려고 하는 신앙이라면 지금 우리 중년 이후는 내어주는 신앙, 또 남들에게 돌보는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 이후에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 뭘 거예요? 말 한마디, 시간, 공감, 또 우리가 따뜻한 복음을 전하는 것, 따뜻한 마음, 이것이 빈손의 풍요입니다. 하나님은 돈 대신 우리 주인공에게 미리암에게 그 클레멘트가 뭐를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굉장히 예쁜 씨앗을 줬죠. 그죠? 심을 인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림색 6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보면 씨앗과 꽃이 나오는데 미리암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 제게 심을 것을 주셨군요. 여러분 돈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돈 안 주고 다른 거 주실 수도 있어요. 중년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즉각적인 해결을 해줄 때도 있지만 많이 안 온다는 거죠. 인생을 다시 심게 하시고 씨앗은 바로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어때요? 물도 주고 또 공기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기다려야 꽃이 피는 것처럼 기다림 속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 하얀 꽃은 향기가 없지만 미리암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중년의 복은 기쁨보다 평안, 성취보다 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요? 인생 후반부에 묻는 질문을 한번 보면 그림체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보면 솔리스가 질문을 해요. 당신은 미리암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어요? 편안한가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오신 여러분 얼굴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자, 미리암의 대답은 중년 신앙의 결론으로 보이는 창고가 비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고가 열려 있다고 누구한테 솔리스에게 알려줘요. 중년 이후의 신앙은 더 가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맡기는 신앙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합니까? 미리암의 질문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왜 제 삶은 늘 빠듯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더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죠.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삽니까? 왜 기도하는 나는 늘 불안하고 이렇게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설명부터 안 하시고 대신 질문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오늘 중요해요. 너는 무엇을 부요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요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요는 세상을 이렇게 말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다. 넉넉한 통장이 안전하다. 불안하지 않으려면 더 쌓아야 한다. 그래서 솔리스는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잃을까 봐 잠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 비유에 좀 맞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더 잃을까 봐 잠을 들지 못해요. 성경은 이 모습을 정확히 짚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이 쌓고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유는 달라요. 염려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가? 부족해 보여도 감사가 남아 있는가? 내일을 맡길 수 있는가? 여러분 질문에는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미리함은 가계부는 비어 있었지만 기도는 비어 있지 않았고 손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경건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짐을 부요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누리는 것을 부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부요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막 돈을 쌓으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탐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생명의 안전은 통장에 있지 않고 소유의 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 민자야, 너는 무엇이 있어야 안심하느냐? 무엇이 너를 부자라고 느끼게 하느냐? 그것이 사라지면 너는 무너질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각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도 한번 어, 노트에다가 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시편 23절 1절에 보면 23편 1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통장이 채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이 다스려졌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다가 이제 없다는 말에서 가난하다는 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 걱정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많은 중년 신앙인이 오해할 수 있어요. 돈 걱정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 아니죠. 불안해하는 내가 부끄럽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가 죄라면 맡기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쵸? 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염려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어디에 두고 있나요? 자, 붙잡으면 두려움이 되는 거고, 맡기면 신뢰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미리암은 염려를 숨기지 않았고, 솔리스는 염려를 돈으로 뭐 했어요? 덮으려고 했어요. 중년의 경제 불안이 커지는 진짜 이유는 솔리스의 모습에서 배워야 됩니다. 솔리스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충분히 가졌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정말 뭐 내가 보기엔 별론데,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고 늘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돈이 수단이 아니라 안정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한지? 중년이 되면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지. 이것만 지키면 괜찮아. 이게 무너지면 끝이야.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뭘로 대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시험은 무소유가 아니라 의존의 문제입니다. 중년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중년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진다.
이 나이에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 너희를 보호하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시편 121편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도 노후의 하루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책임진다 해서 어떻게 해요? 옮겨가는 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가 책임진다 해서 하나님께로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맡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노후의 시간. 자, 그럼 중년에게 노후의 시간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지? 오늘 여러분 지금 몇 시에 8시 20분, 25분이 되는데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자녀의 인생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겼는가? 자녀의 인생도. 자, 세 번째,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는다. 내가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인가? 너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지 않고 맡기며 남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는 여러분, 또 혼자 있는 밤에 있는 여러분, 숨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중년 이후에 믿음은 더 잘 살기보다 잘 맡기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염려를 꺼내는 시간인데, 오늘 제가 이거 유튜브에도 올려야 돼서, 잠깐만 설명해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노트를 꺼내놓고,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걱정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노후, 건강, 자녀, 외로움, 여러 가지 있겠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글로만 적어도 돼요. 2단계는 맡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적은 거에서 하나만 동그라미, 해서 또 지금 두 손을 메모지에 적은 거를 펴보고 이제 염려를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기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감사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염려가 남아 있어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도 좋습니다. 주님 다 해결되지 않아도 맡길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들어오신 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라미 작가님 녹화 중지해 주시고요.